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라는 젊은 목회자에게 쓰신 두 번째 편지입니다. 아마 이거는 죽음을 앞두고 쓰신 마지막 편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편지에 비해서 좀 더 절실한 그런 말씀들이 담겨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라는 지금 터키의 서쪽 지역에 교회를 세우시고 전도여행을 떠나시고 디모데라는 젊은 목회자를 그곳에서 목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목회자에게 말세의 특징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이 3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말세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을 우리가 말합니다. 사람은 아무 영향도 안 받고 진공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늘 사람은 그 환경이 복잡하든 단순하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삽니다. 그리고 그 장소의 환경뿐 아니라 시대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나는 영향을 안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적게 받는다는 말이지 결코 안 받고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크든 작든 누구나 주변의 영향을 받고 좋든 나쁘든 영향을 받습니다. 자기가 알든지 모르든지 영향을 받고 삽니다. 여러분 다 겪어보셨듯이 우리나라가 경제가 힘들 때는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참 거친 사람들이 많으면 나 역시 좀 거칠게 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그 영향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 특별히 이 말세에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그런 때가 있다. 그게 계속적으로 오든지 잠깐 쉬면서 오든지 간헐적으로 오든지 이 어려운 때가 온다라고 3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살기 힘든 어려운 때가 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환경이 아니라 환경을 만드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2절은 왜냐하면으로 시작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사람들이 이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갖는 마음의 경향, 태도 때문에 참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의 경향, 태도를 갖느냐를 2절에서 5절까지 이유로 말하는데 특별히 4절까지 2절에서 18가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18가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입니다.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그러한 경향을 띠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외적으로 나타나느냐. 이 18가지가 이렇게 아래서부터 쭉 대칭을 이룬다고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앞쪽에서 말할 때 두 가지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을 왜 사랑하냐?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 즐거운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쓰려니까 돈과 쾌락이 자기 사랑의 중심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앞에서 보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 모든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과 필요해서 적절하게 얻으려는 것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런 사람들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 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조심하면 이런 영향들을 좀 줄이고 저지할 수 있지만 방심하면 마치
쌀 이는 조리에 물 새듯이 그대로 모든 영향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은 보기만 해도 딱 티가 나고 다가가기 싫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경건한 예수님을 잘 믿는 모양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입에서 아멘과 할렐루야가 떠나지 않을 수도 있고, 기도할 때 경건한 모습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을 행할 때는 항상 돈과 쾌락이 그 마음을 지배해서 늘 그렇게 이끌려가게만 합니다. 경건의 능력이라는 건 참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는 자, 부인하는 자는 말만 무성하고 삶에서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완전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신앙에 걸맞은 태도가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모양만 갖추고 실제적으로 복음대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멀리하라. 특별히 부딪히게 되면 또 말을 걸어오면 친절하게 말은 해야 되겠지만 구태여 깊은 사귐을 가질 필요 없다. 그리고 오늘 6절부터 9절까지는 이렇게 돌아서야 되는 이유.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랑에 빠져있는 사람.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돌아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넓게는 1절과 연관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고통하는 그 고통이 어려운 때가 자꾸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중에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근데 경건은 있는 척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는 반드시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간다. 뭘 훔치러 들어가는가? 어떤 의미에서는 훔치죠. 사람의 영혼을 훔치는 거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는 거짓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가르칩니다. 뭘 물건을 훔치러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자들을 도둑처럼 강도처럼 비유한 것입니다. 남의 집에 당당하게 못 들어가고 아주 살짝 들어가서 훔쳐내오는 사람처럼 그렇게 합니다. 개고기 먹는 거를 탓하진 않지만 저는 못 먹습니다만 목사님들도 개고기를 상당히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단백이라고 해서 목소리가 안 좋을 때는 먹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고기 먹는 게 일반화되지 않아서 목사님들이 우리 불고기 먹으러 갈까요? 이럴 때는 다 말하는데 개고기를 말할 때는 항상 말을 줄여서 개고기 먹으러 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 이거 말하기가 좀 찜찜하다. 거짓 교사들은 거짓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당당하게 하지 못합니다. 늘 뒷근역으로 하는 사람처럼.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갑니다. 우리 전전번 설교에서 요한 2서를 우리가 공부했는데 그런 사람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이렇게 요한 2서에서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몰래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말 성경에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다. 여기서 유인한다는 말은 이렇게 잘못대로 끌어간다는 말인데 좀 약해요. 이 말의 원뜻은 포로로 잡는다. 사로를 잡는다. 전쟁에 나가서 적군을 잡듯이 그렇게 꽉 잡는다는 거죠. 포로로 잡는다. 꼼짝 못하게 포로로 잡는다. 근데 누구를? 어리석은 여자라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여자. 그러면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똑똑한 여자는 안 걸리겠구나. 그런 뜻으로 말하는 거다. 여기서 어리석은 여자는 어리석은 여자 두 단어인데 원문에서는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우리가 보통 사람을 말할 때 조금 화가 나면 아무리 커도 나이 어리고 그런 게 막 함부로 대하면 그러잖아요. 조그만 녀석이. 저보다 훨씬 커도 조그만 녀석이 이렇게 말하죠. 여기 어리석은 여자는 조그만 여자 이 말이에요. 조그만 여자. 이건 경멸하는 식으로 표현하는 건데 무슨 뜻이냐면 왜 조그만 여자라고 말하냐면 약하고 의지가 약하고 미성숙하고 그래서 어리석어. 그 뜻 중에서 하나를 이렇게 살려서 우리말엔 어리석은 여자라고. 덜 성숙해서 약한, 의지가 약한, 심지가 약한, 귀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귀가 얇은 이런 여자들을 사로잡는다. 우리말은 풀어놔서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여자가 죄를 중히 지게 하니까 무슨 성적인 죄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왜 어리석은 여자를 잡을 수 있을까? 이 여자에 대해서 꾸며주는 말이 앞으로 4가지인데 7절까지. 이 중에 2가지가 이 조그만 여자, 이 어리석은 여자가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이유 2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죄를 중히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죄를 중히 지고 있는 여자는 이 여자는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기 쉽다. 조금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귀가 얇은 사람은 줏대가 없으니까 남의 말에 솔깃하게 잘 넘어가는 것처럼 죄를 중히 지은 여자는 거짓 가르침에 빠져들기 쉽다. 이게 죄를 중히 지대는 말이 뭐냐? 여기서 죄가 뭔지는 말하지 않아요. 근데 죄들에 의해서 압도된 여자, 죄들 때문에 무겁게 눌린 여자. 바꿔 말하면 죄책감이 늘 가득 차 있는 여자. 그럼 남자는 아니냐? 그런 뜻 아닙니다. 이 시대에는 이 거짓 교사들이 남자가 있을 땐 못 들어가고 남자들이 일하러 나간 사이에 몰래 집안에 있는데 들어가니까 주로 여자들이 여기에 걸려들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지 남자들은 절대 안 걸린다 이런 뜻 아닙니다. 뭔가 모르게 죄책감에 늘 무겁게 눌려있는 여자들은 이런 사람들은 거짓 가르침에 빨리 빠져들게 됩니다. 왜 그럴까? 죄책감에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내놓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그 평안을 얻어야 되는데 그 생각은 안 하고 그렇게는 안 하고 벗어나기만 하려고. 어떻게 하면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려고만 할까? 그래서 부적을 갖다 한다든가 뭐 점을 본다든가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누구한테 가서 안수기도를 봐서 한다든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내놓고 회개 받아서 평안함을 얻을 생각은 안 하고 들키지 않고 평안해질까만 생각한다는 거죠. 마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실하게 돈을 벌려고 하지 않고 한꺼번에 목돈을 얻으려는 사람처럼 자기 마음의 죄책감을 어떻게 하면 정상적이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거짓 가르침은 이렇게 하면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꾸 말합니다.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 구원파의 한 부류가 지금 유명한 박옥수파입니다. 박옥수. 기쁜 소식교회. 대부분 박옥수파. 그 사람들 꼭 묻는 게 뭡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까? 그때 해필 부부싸움하고 나왔네. 네. 그거 없는데요. 그럼 구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넘어가. 그날따라 아침에 기분이 몹시 상해서 일도 안 돼서 찌푸덕해서 나왔는데 평안이 있습니까? 안 평안하죠? 마음의 느낌으로 모든 걸 생각하면 안 되죠. 늘 평안이 없다는 건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지만 어떤 날 평안이 좀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어떤 날은 근심에 쌓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늘 묻는다. 또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서는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구원 받으신 날짜를 아십니까? 모르겠는데요. 구원 못 받았습니다. 아기들한테 물어보세요. 아기들한테 말 겨우 하는데 너 생일 언제냐? 모르죠. 나중에 커서 부모가 가르쳐 주니까 아는 것이고 안 가르쳐 주면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근데 거기서 논리가 이렇습니다. 물어보십시오. 태어나서 다 생일 알지 않습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생일 모르는 사람이니까 안 태어났다는 거죠. 그 논리에 허구가 있는데도 그냥 다 넘어갑니다. 죄책감이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해결하지 않고 다른 이상한 가르침을 쫓아가려는 데 마음을 둔다. 그게 사로잡히는, 포로로 잡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고,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 욕심, 자기 욕구에 끌려간다는 거죠. 끌려. 자기 여러 가지 채우고 싶은 욕구를 따라가는 거죠. 근데 특별히 옛날에는, 지금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종교 저 종교 새로운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새로운 곳에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평범해지는 것이거든요. 그걸 넘어서야 깊은 데로 들어가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신혼생활 지나고 나면 뭐가 와요? 다 익숙해고 아주 평범해져서 그걸 잘 넘어야 진정한 관계로 들어가는 거죠. 모든 게 그래요. 사람이고 학문이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근데 새로운 거를 늘 추구하는 사람, 여기 갔다가 교회 와서 참 좋다고 분위기 좋다가 익숙해지니까 별로 안 좋아요. 그럼 또 다른 교회 갑니다. 그것도 안 되면 또 다른 교파로 갑니다. 그것도 안 되면 또 다른 교로 갑니다. 그래서 두루 남녀 호랑개교까지 두루 섭렵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이런 지적 호기심을 만족하려는 사람. 성경을 자기가 부지런히 보고 새로운 걸 깊이 하는 게 아니고 그저 자기 귀에 가벼운 것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 예를 들어서 한 욕구를 예를 드는 겁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자기 욕구. 예배는 이렇게 해가지고 온다. 성경의 가르침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시원하게 박수를 많이 치고 막 북을 치고 그래야 된다. 기질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자기 욕구를 따라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가르침에 잘 넘어갑니다. 이렇게 사로잡힌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게 7절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항상 배웁니다. 항상 배워. 부지런히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쭉 합니다. 맨날 거짓말 하는 거죠. 아주 쉽게 말해서 사람을요 맨날 잽니다. 오늘 두상은 몇 센치, 폭은 얼마, 키는 얼마 다 맨날 재요. 맨날 재서 기록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압니까? 성경 말씀의 의도는 놓치고 맨날 글자 이건 이렇게 맞고 이건 이렇게 맞고 이것만 매번 공부합니다. 항상 배우지만 결코 마침내 그런데 결단코 강조된 말이에요. 진리의 지식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 경지에 이르죠. 계속 무지한 상태로 남아있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늘 무지하고 혼돈선에 빠져 있어요. 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많이 하는 만큼 삶에서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요. 뭐 하면 잘잘 꿰고 있는데, 촉촉촉. 뭐, 이단들은 그 중요한 구조를 외우게 합니다. 저보다 잘 알아요. 이 구절 이거 착착하고 잘잘 외우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 외우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외우게 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참 바른 종교를 찾기 위해서 여러 종교를 두루 살펴보고 그 중에서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믿겠다. 그랬더니 한 목사님 대답했어요. 바른 것을 확실히 믿으면 바르지 않은 것이 드러나는 거죠. 모든 걸 두루 섭렵할 만큼 인생이 깁니까? 또 두루 섭렵한다고 자기가 다 바르게 알 수 있을까요? 바른 것을 하나 제대로 믿으면 거짓된 것이 다 드러납니다. 어떤 것이 하얀가 쫙 살피고 이것저것 찾다 보면 나중에 눈이 정신이 없어요. 그러나 절대적인 확실한 하얀 걸 딱 넣으면 다른 게 덜 하얀지 금방 압니다. 이렇게 해서 거짓된 가르침, 이단에 빠진 사람은 결국 그 길에서 혼돈과 무지에 빠져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생자죠. 얼마나 이들의 삶이 힘들고 또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렇게 6, 7절까지는 어떤 의미에서 희생자에 대해 말하고 8, 9절은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어떤 짓을 하는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얀네와 얀브레 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구약 성경에 이름은 안 나오지만 유대인들의 전통과 또 옛날 로마 시대의 그 역사를 쓴 사람의 이름을 보면 애굽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애굽 왕 앞에서 모세가 가서 내 백성을 내놔라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그 맨 처음에 뱀을 만들지 않습니까? 뱀? 아롱의 지팡이를 이렇게 해서 뱀을 만드니까 술객들을 불러다가 다시 뱀을 만들죠. 두 개를 같이. 근데 이 아론의 지팡이가 잡아먹죠. 이 술객 두 사람의 이름입니다. 얀네와 얀브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대언자로 온 모세를 대적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것처럼 적대한 것처럼 하나님께 대항한 것처럼 저희도 이 거짓 가르침도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아예 그 마음이 두 가지 설명하죠. 그 마음이 부패한 자다. 마음이란 말은 여기서는 지성이에요. 사고가. 그 사고가 아예 썩은 사람이에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참 불행한 일이긴 하지만 우리 남자분들 알죠? 이렇게 겨냥을 잘못해서 조준자가 잘못했으면 아무리 겨냥을 잘해도 삐뚤어 가는 것처럼 이 사고가 아예 잘못되는 사람이었어요. 도덕 지수가 거의 0인 사람들도 있어요. 학생들 중에서 종종 그런 학생들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이렇게 다친 걸 보면 이렇게 하는데 그걸 보고 웃는 사람이 있어요. 웃는 사람. 학생 중에. 그러니까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불쌍한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상태는 그렇죠.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 사고가 아예 삐뚤어져 부패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돌릴 수 없는 거예요.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는 사람들은 돌릴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말이 믿음에 관해. 하나님을 믿음에 관해서는 버리운 자라는 말은 풀어 설명한 말인데 믿음에 관해서 말하자면 합격품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짜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하고 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가짜 믿음을 가지고 성경 말씀은 말하는 듯 하지만 실상은 묘하게 풀어서 잘못 가진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이해한다는 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광고에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 회사와 전혀 관계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는 평생을 좌우합니다.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곳이 지성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곳이 지성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까봐. 벌 받을까봐. 잘못된 생각은 그 사람 전체의 삶을 지배합니다. 근데 참 반가운 소식은 9절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거짓 가르침하는 사람들이 잠시 성공해서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은 더 멀리, 그렇게 멀리 오랫동안 영향을 못 끼친다는 말이죠.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보면 정말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이단들이 굵직한 것이 맨날 옷만 바꿔 입고 나타나는 거예요. 전에 몇십 년 전에 장막성전이라 장막성전 그런 이단이 있어요. 거기서 7개 파가 갈라졌나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의 신천지예요. 신천지. 그러니까 그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분파를 하면서 그런 가르침을 계속해서 지금도 신천지는 과천을 성지로 삼아서 장차 예수님께서 그리로 임하실 것이다 생각합니다. 거기다 예수님을 모실 큰 성전을 짓겠다는 거죠. 지금 전남 순천 지방에는 이 신천지가 굉장히 크게 득세하는데 심지어 신천지 자기네들 교회라고 그러니까 신천지 그 집회에 참석하는 교인이죠. 거기 교인에게 이 지원금을 줍니다. 그래서 500만 원 혹은 1000만 원을 줘서 뭐 하시냐면 다른 교회에 가서 2, 3년 잘 있다 교인을 하나 데려 나오게. 거기서 오래 있고 잘 신앙생활을 하는 척하면 한 자리 얻고 또 친한 사람이 있으니까 데려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지원금을 줍니다. 500만 원, 1000만 원씩. 그렇다고 큰 교회 그 광고란에 이렇게 신천지가 하고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라는 광고가 떴어요. 대학 요새 요 3월달이 이단 사람들이 대학생을 접할 수 있는 최적의 이게 황금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대학생들 중에 기독교 단체 중에서 익숙하지 않은 단체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CCC 무슨 IVF 근데 그거 비슷하게 해서 박옥수파는 IYF 다양하게 막 이상한 정명석파도 세빛인가? 그 단체 이름이 세빛. 얼마나 좋아요. 그런 단체를 조직해서 처음에 몰라요. 깊이 빠지고 보면 그게 정명석 계열이에요. 그게 뭐든 이쪽이다. 이게 다락방이다. 뭐 다양하게 드러난다. 근데 이미 발을 깊이 넣고 거기서 장학금 얻어 쓰고 용돈도 얻어 쓰고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런 데선 사채업자처럼 폭행도 가하고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주변에 친척들이 있는 분들 특별히 요 3, 4월 1학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기독교 단체를 들을 때는 확실히 목사님한테 들어도 되는지 낯선 것은 절대 들지 마. 그렇게 권고를 하셔야 돼요. 가짜 믿음을 갖고 그러니까 모양은 냅니다. 경건의 능력은 없고 계속 사람들을 잘못된 것으로 사로잡아 가는 거죠. 근데
잠시 성공하는 것 같지만 길게 보면 오래 못 간다. 왜냐하면 저 두 사람 얀네와 얀브레가 된 것처럼 그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처음엔 뱀을 만들고 그 다음에 모세가 맨 처음에 피 재앙을 했죠. 피 재앙을 냈으면 힘이 있으면 피를 거둬야죠. 자기네들도 피를 만들어요. 더 증가시키는 거죠. 개구리를 만들어요. 개구리. 사방에 개구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힘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면 개구리를 없애야죠. 자기네들도 개구리를 또 만들어요. 고통을 증가시키죠. 그 다음 세 번째 재앙이 이예요. 이라는 건 꼭 우리 이벼로 구별되는 이가 아니고 몸 안에 사람에게 이렇게 타는 그런 종류의 이를 만들었는데 이 술객들은 이를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인정하죠. 이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실제 구약성에는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그냥 섬세한 하나님의 능력이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됐으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이 주는 재앙에 독종이라는 재앙에 걸려서 아예 거기에 걸려서 나오지도 못해요. 결국 이들이 그들의 하는 행태가 거짓된 것,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 다 드러났죠. 그런 것처럼 이 거짓 가르침도 그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죠. 제대로 된 사람이 보면요, 그 말하는 사람의 논리가 어떤지 금방 보이는데 거기에 빠진 사람은 눈이 멀었는지 전혀 못 봐요. 조금 아까 신천지 얘기인데 거기 교주가 이만희 씨라는 거예요. 이만희 씨. 그 이만희 씨와 아주 쌍각을 이루고 공격하는 목사님이 여기 안산에 있는 상록교회인가요? 진용식인가 하는 목사님이에요. 두 분이 지상 논쟁이 벌어졌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뭘 서로 논쟁하는지도 몰라요. 말도 안 되는 말을 그렇게 어거지로 말해요. 마치 애들이 무조건 내 거야 하는 것도 똑같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보고 대학생들, 대학원생들이 거기 들어가서 그걸 쫓아가냐. 그 이단은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이건 사탄의 역사라고 아니할 수가 없어요. 못 배운 사람이 간다? 논리력이 다른 사람 아니고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이 많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도 다 빠져들어가요. 교회가 참 하나님 말씀에 반듯하게 서야 우리의 삶이 참 튼튼하고 참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잘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든 세상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비록 이단은 아니에요. 우리가 각자. 근데 언제든지 이단이 우리를 넘볼 수 있어요. 또 이론적으로는 이단이 아니라 해도 우리 삶에서는 실제적으로는 이단처럼 살 수도 있어요. 왜? 내가 배운 대로 아는 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이 곧 실제적 이단이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계시다 하지만 삶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그 말씀들을 실천하면서 살지 않으면 우리는 교리적으로 이단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이단과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요새 경향이 늘 사회는요. 진정한 교회와 늘 대립입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늘 보면 어떤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하냐면 관용이 많은 교회. 기독교는 자기네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다른 데는 자꾸 없다고 그러는데 그거 다 양보하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이렇게 말해요. 각 종교마다 자기네들이 말하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 구원은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절대적인 진리인 성경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관용의 문제가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2냐? 꼭 2라고 고집할 게 뭐 있냐? 3이 되고 4도 되고 5도 되고 다 넓게 받아들이는 게 관용이냐? 관용이다. 이거는 관용이 잘못돼요. 진리에 관한 그런 관용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원수처럼 대하지 않고 늘 친절하게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은 좋지만 진리를 양보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교회란, 좋은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이단에 휘둘리고 이단과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그런 삶을 살아서 말세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힘듦을 이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을 모를 때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녀된 자답게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을 알려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 삶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를 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은혜를 힘입어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조차 사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기쁨과 보람을 가득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송영